매 예배 시간 모든 시간마다 이제 실시간 영상을 교회에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대로 보내고 있는지 늘 보고 있는데 잠시 끊겼다가 다시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송출 문제를.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던 일인데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영상 송출에 굉장히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교회에서 장비도 지금 많이 구입을 하고 또 3층 스튜디오를 또 지금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이제 세상이 완전히 이제 이미 벌써 달라졌고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들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금 이 영상 송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 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빠르고 물론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은 언제 어디서 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더라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건강하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우리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면은 바이러스에 사람의 인체가 이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 건강 문제 특별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들 또 건강에 좋다는 그런 건강식품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건강, 특별히 생명에 대한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성인이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아귀는 뭐냐면은 배가 고픈 귀신입니다. 배고픈 귀신. 아귀에게 쫓기던 비둘기 한 쌍이 이 성인의 품 안으로 날아들어옵니다. 뒤따라온 아귀가 성인에게 나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 내 먹이를 내놓으시오 하면서 품 안에 피나는 비둘기를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인은 안 돼. 이 가련한 비둘기를 줄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내 살점을 떼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기가 양쪽 저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손 저울. 양쪽에 무게를 달아서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인데 한쪽에는 비둘기를 얹어놓고 이 한쪽에다가 이 성인의 살을 한 움큼 도려내어서 얹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둘기 쪽이 무거운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자 또 이 성인의 살 한 점을 떼어서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전히 이 비둘기 쪽이 무거운지 올라서지를 않습니다. 성인은 또다시 그 아기에게 한 점을 더 떼어서 올려놔 보라고 했는데 역시 이 형평이 맞지를 않습니다. 비둘기 쪽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 성인이 자신이 그 저울 위에 올라서니까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냐?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 비록 짐승이지만은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둘기
생명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8장 35절 36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지혜를 잃는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잠언 8장에서는 독특한 것이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의인화한다는 것은 1인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죠.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했죠. 이것을 의인화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런데 지혜를 1인칭 사람으로 의인화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나라는 단어를 예수로 바꿔서 읽으면은 이 말씀의 뜻이 좀 더 우리가 선명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나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뜻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네. 지혜를 1인칭으로 의인화하고 또 이 1인칭으로 의인화한 것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은 그 뜻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신약 성경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역시 그것도 예수님이죠. 잠언의 주제는 지혜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잠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는 지혜를 얻음으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잃는 자는 지혜를 잃음으로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이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들을 믿지 않고 구주로 영접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계란에서 수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계란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수정란과 무정란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마당에서 내놓고 키우는 암탉, 자연스럽게 수탉과 교배를 하면서 그 암탉이 낳는 계란은 수정란이 됩니다. 유정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반면에 양계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 계란은 무정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계장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암탉은 수탉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수정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 암탉이 낳은 계란은 전부 다 무정란입니다. 암탉이 수정란을 3주 동안 품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노란 예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껍질을 깨고 나오죠. 그런데 무정란을 암탉이 3주 동안 품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계란이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아주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이 손이 닿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술에 취한 이 디오니소스 신은 그 마이다스의 소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마이다스는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를 손만 닿으면 다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마당에 있는 정원수를 손을 댔더니만은 그 큰 정원수가 완전히 금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가 좀 솔깃해지죠? 나도 좀 그런 기술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지기만 하면은 황금으로 변하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그 손을 대면은 그 음식이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에 손을 대니까 컵과 물속에 있는 물이 다 황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사랑하는 딸을 안았다가 그 딸이 황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또는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못하다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손이 닿는 그 대상자, 사람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아까 황금으로 바뀐다는 데서는 아주 눈알이 반짝반짝한데 손을 대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자들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사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신의 병만 치유될 뿐 아니라 영적인 병도 치유가 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럴 때는 아멘 하고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별로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죠. 내가 손을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황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멸시와 그리고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아내를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혼자서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1번 어디 가서 하니까 며느리가 학원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들이 손자에게 2번 어디 갔어? 그러니까 2번 시장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야 비로소 그 암호의 비밀을 이 할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1번은 손자,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4번은 이 할아버지 차례가 될 텐데 4번은 애완용 강아지가 4번입니다. 그럼 5번은 돼야 될 텐데 5번은 또 아닙니다. 5번은 한 주에 2번씩 찾아오는 가정부가 5번. 그리고 자기는 6번이라는 사실을
한 달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암호의 비밀을 깨달은 이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기고는 사라집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쪽지를 써놓고 시골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그 아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또 결혼시켜서 이제 살집 마련을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네 집에 갔더니만 자기는 6번 순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리도 또 6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나?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통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1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이 1번일 수가 있고요. 또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또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또 1번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건강이,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이 거의 다 1순위에 해당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이 1순위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순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나열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하여 쏟아붓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는데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영어로 C로 시작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크라이스트의 C,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C. 두 번째 C는 Church, 교회를 가리키는 그 Church의 첫 글자가 C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되 어떤 생명을 살려야 될 것인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생명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아마 우선순위 1번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저는 서울 이 외곽순환도로 탈 때마다 참 도로 참 잘 닦았구나. 국가에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공항 갈 때는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 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공항 갈 때 1시간 채 안 걸리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사패산 터널 뚫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불교 사찰에서 그 승려 하나가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는 그 터널 못 뚫게 한다고 그렇게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다 떠안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패산에 있는
도룡뇽이 멸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룡뇽을 살리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사표산에 가서 겨울에 가니까 도룡뇽 살아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때 똑같은 이유로 KTX 뚫으면서 천성산 경부선 KTX 천성산 터널 공사에서 어느 그 여성 하나가 그때 단식을 했어. 그때 하면서 그걸 뚫지 못하게. 그러면서도 상당한 또 기간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때 발표로는 한 2조 원 정도 경제적 손실을 봤다 그러죠. 공사 지연되면서. 현실을 무시한 환경보호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급변하는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해 문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우마차를 타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기가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무공해 농사를 지으며 자연인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환경보호를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환경보호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편리만을 생각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의 생명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회지,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게 목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되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이죠.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의 테드 하가드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표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기 어렵고 천국 가기 쉬운 마을로 만들자. 참 표가 참 기네, 그죠? 그렇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가기 쉽고 지옥 가기 어려운 그런 마을을 만들자. 그게 바로 그 마을 속에서 그 교회의 표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목회 철학은 교회를 유명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유명하게 하자.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목회 철학인 것 같아요. 교회를 유명하게 하지 말고 담임 목사를 유명하게 하지 말고 누구를 유명하게 하자? 예수님을 유명하게 하자.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유명하게 하자. 간접적인 전도보다는 직접적인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주역 사회를 향한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에 뛰어들어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또 성경 공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임을 명심하라. 자칫 성경 공부가 윤리교육의 연장선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생활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신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나는 과연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느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적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건강 관리, 또 몸매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내 영혼 관리를 위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지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수고를 해왔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그 영적 건강,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방심해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마다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중단함으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가 중단이 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서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예배에 직접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편리하게 할 수만 있으면은 편리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집중과 예배에 대한 정성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느슨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금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하면은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도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쉽게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건강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놓쳐왔던 것,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는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 활동이 많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할 엄두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으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더욱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생명이 생기가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